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정식, 그 사랑의 패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아버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의 경륜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로 하나님 영혼과 거슬러 가듯 강을 거슬러 가듯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과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신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신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충성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사무엘 상하도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두 절 이렇게 교독하는 게 아니라 짧으니까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23장이지만 23장도 보고 24장도 좀 이렇게 좀 걸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8절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에는 있을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8절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용사들.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한번 다 읽지는 않더라도 다윗의 용사하면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의 용사.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압이에요. 요압. 다윗의 용사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봤듯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죠? 요압이에요. 근데 여기 요압이 없어요. 이 30명의 용사 중에 그렇게 다윗 옆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헌신했던 그리고 밧세바 사건에서 눈 감아주고 그 죄에 편승했던 그 권력의 비율을 맞췄던 요압이 그렇게 헌신했던 이 요압이 이 본문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30명의 용사들 이름이 그냥 주르륵 나열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30명의 그 헌신자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읽고 넘어가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이 성경 기자가 우리들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이 30명의 용사들 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 다윗 혼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해 왔습니까? 다윗 혼자서? 저 혼자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펼쳐서 나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옆에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화하고 그 나라가 화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려면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가정을 이뤄 나갈 수 없잖아요. 아내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남편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딸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 잘 조율할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3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용사들이 함께함에 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왜 요압이 없을까요? 왜 여러분? 그렇게 다윗 옆에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요압 장군, 군대 장관이었던 왜 요압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윗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 그 나라가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반대를 했죠?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서 강해를 들으면서 첫 번째 다윗의 셋째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계획을 뒤집어 버리려고 했어요. 다윗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또 다윗의 종 중에 하나인 세바가 다윗의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요압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계획을 요압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붙어 있으면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뭐예요? 멸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얹어져 있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여기고 그리고 배척하고 밀어내지는 않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도 한나도 여러분 맨 처음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누구를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갔죠? 나의 계획을 놓고 기도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소서. 나에게 자녀를 주소서. 근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는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자녀를 원하는 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 땅에 내 백성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버린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네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너무 거창한데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라고.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압살롬과 세바와 요압,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계획을 싫어했고 망가뜨리려고 했고 배척했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떨어져 있다는 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 있기를 주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3장 1절 한번 보세요. 23장 1절.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요. 이게 유언인가? 이게 최후의 말인가? 생명을 다하기 전에 했던 말인가? 그 유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년을 더하면 60년이에요. 그러니까 60년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죽기 전에, 죽는다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후배들을 모아놓고 목회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보니 이런 겁니다. 그런 겉면, 그런 노하우 전수, 그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평생을 살아보니, 왕으로 살아보니, 이런 좋은 점도 있었고, 이런 나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왕으로 살아보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라는 것을, 그런 노하우를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살아볼 때 이런 죄악도 저질렀고 저런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안 좋은 일을 다 섞어가면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그런 노하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지금 다윗은 직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언제 부름을 받았죠? 부름받고 곧바로 왕이 됐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왕이 됐나요? 아니죠. 이새의 아들로부터 그때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도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짜잔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와서 모진 가난을 겪고 힘듦을 겪고 풍파를 겪고 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면, 다윗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냅다 들이부어 주셔서 일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다윗부터는 모든 모진 풍파와 겪을 걸 다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어느 날 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억울함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도 하고 그리고 죄악도 저지르고 그리고 이 죄악을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녹아지고 담아져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화려하게 나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멋지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사무엘이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까지도 보기에 좋은 대로 키도 크고 늠름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없냐? 둘째, 셋째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또 없냐? 했을 때 다윗이 얘는 아닌데, 내가 봐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봐도 아닌 그 사람이 일을 일으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봐도 아무 그런 사람이 사업가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새가 보기에도 이 막내 아들 다윗은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놓기를 꺼려했죠. 지금 양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게 너무 교만해요. 고생도 모르고 가난함도 모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함과 그런 인간의 희노애락을 잘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놓고 온갖 훈련을 다 시킵니다. 낮은 데서부터 도망자로 다니게 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수배령이 붙어가지고 몇십 년째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준비되었다 싶을 때 그때 왕으로 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통합왕이 아니라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놓죠. 그리고 나서 7년을 또 훈련시켜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됐다 싶을 때 통합왕, 이스라엘 통합왕이 됩니다. 그게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훈련, 고난 너무 싫어요. 근데 그걸 겪어야 여러분들의 아픔을 더 알 수 있고 여러분의 힘듦을 더 알 수 있고 여러분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그런 단단한 마음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훈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의 지금 이제 청년들도 가장이 될 텐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막 그 문제 때문에 막 벌벌 떨어서 아내를 걱정시키고 부모까지 걱정시키고 막 태어난 돌된 아이도 아빠 때문에 막 걱정이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단단한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 단단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과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왕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있네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슨 자? 다윗이 말하여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언뜻 보기에는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다윗이 높아졌나? 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여러분 깊게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높이 세워졌어요. 왕으로서 높이 세워졌어요. 이걸 누가 하신 거죠? 자기가 열심을 내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에요? 이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입술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높은 자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 앉아 보니까 이 높이에 앉은 것을 누가 하게끔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제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이 앉은 것이 나의 노력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눈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뒤돌아보니까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이 인생의 방정식과 그 인생의 해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업적과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도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방정식, 그 방정식을 볼 수 있는 시선, 눈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이렇게 높아졌어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그 눈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눈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볼 줄 알게 됐죠. 드디어 다윗이 이제 볼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듦을 당해야 되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눈이 생겨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뭔가 이루어 놓으면 희한하게도 우리는 인간이라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잘해서 됐지. 내가 노력해서 됐지. 물론 여러분의 노력 칭찬할 만하죠. 그러나 그 노력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자, 한번 또 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 말고 또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조상들 누구 어떤 사람 생각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대부분 조상들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 거론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어떤 선지자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어떤 선지자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근데 다윗은 그 셋 중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족장들이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들이라고 해요.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그냥 그런 지파를 이루어서 우두머리가 된 사람을 족장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번 평가를 한번 매겨볼까요? 이 셋 중에 어떤 놈이 제일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어떤 자가 제일 악랄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지금 머리를 막 굴리고 계시죠? 여러분, 제일 질긴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제일 질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람 만들려고 제일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몇십 년간 있었죠. 그렇죠? 몇십 년간 있다가 나와서 또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안 변해요. 드디어 인생 말년에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잃었을 때 그의 노년이 돼서야 드디어야 하나님 찾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씀 기억나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 한 번씩 나와요. 신약에만 나온 줄 알았죠. 구약에도 나와요. 말라기에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언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1장 한번 보실래요? 성경 맨 뒤에 있어요. 구약 성경 맨 뒤에. 말라기 1장. 찾으셨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1장 2절. 구약 성경 맨 뒤편에 있어요. 천천히 기다려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에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에 이리되게 넘겨줬느니라.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또 이 표현이 또 어디에 있죠? 로마서에도 있죠.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9장. 신약성경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편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얘는 미워했어요. 나는 너희들만 사랑하고 세상 사람은 미워해. 이런 표현일까요? 그런 표현 아니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숙제이죠. 숙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느냐. 근데 이때 주께 돌아오게 할 때 내 힘을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쓰느냐. 많은 분들이 내 힘을 써서 탈진하게 되죠. 지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네. 그래서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을 내서 했는데 뭔가 얻어 걸려가지고 뭔가 이뤄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냐면 내가 이 정도라서 뭔가 해놨구나. 공로주의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사나운 사람이 돼버려요.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고 또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어떤 조각물을 만들 때 여러분이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조각물을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의 흙덩어리가 있어요.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사람을 만들려면 그 흙을 떼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붙였다가 또 칼 같은 걸로 날카롭게 쓱쓱 잘랐다가 붙였다가 그리고 찢어냈다가 또 이렇게 먼지가 묻으면 또 쓸어냈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죠. 이 표현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에서를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붙든 사람은 내가 이 그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씻겨내고 쓸어내고 그리고 찢어내고 지워내고 다시 만들어서 결국은 이 그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예 만들어버렸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예 만들어버릴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 잘하는 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노래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죠.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표현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 연주자가 도를 내고 싶어요. 그럼 도라는 소리가 나와요. 미라는 소리가 나와요. 연주자가 무엇을 소리 내든지 그 소리를 내는 사람, 이게 노래 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슬픔을 이루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 너의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겠다. 그 기쁨을 이루겠다.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슬플 때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 투영이 돼서 나오는 자. 이해되시겠어요? 나를 고난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고난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나를 기뻐하겠다. 나를 잘되게 하겠다. 나를 가난하게 하겠다. 나를 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부한 자들에게는 부한 자에게 도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주물럭주물럭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자, 이게 노래를 잘하는 자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노래 잘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짓이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동그라미를 만들어야겠다.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연하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에는 세모가 되겠다. 세모가 될 수 있게끔 또 훈련이 되어져.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주의 종,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흥분만 되죠. 그냥 흥분만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막 기뻐요. 막 즐거워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보통 우리 성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가르치는 은사가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방식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살고 있어요? 내 주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삶의 방식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방정식에 맞춰져 있어서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행함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려워요, 좀? 다윗의 삶의 방식이 자기 주관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말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말도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감정대로 했지만 말씀에 맞춰져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 혀가 성령의 말을 말하는 거고 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조금 얼굴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는 표현 같아요. 이럴 때는 저도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설득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빨리 넘어가야 되나? 지금 막 머리 굴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몇몇 분이 빨리 넘어가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반석,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쳤죠. 여러분 이 반석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합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렇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반석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어디에다 집을 지라고 해요? 모래에다 지라고 해요? 반석에다 지라고 해요? 튼튼히 집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우리의 모든 기초와 근원이 어디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뭔가 앞에 세워져 있는 모든 분들이 뭔가 하나를 이루면 이 성취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취욕. 이 성취욕을 이루고 보람을 느껴야지 뭔가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어도 돼요. 교회 일을 할 때 보람이 있으면 좋죠. 뭔가 결과를 내면 좋죠. 이거 여러분 없어도 돼요. 결과는 누가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결과를 내가 내면 결과를 아주 좋게 냈어요. 이 교회에 막 전도왕이 있고 막 결과를 너무 좋게 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이거 내가 했구나. 내 업적이구나. 내 공로구나.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원래 성취와 보람을 이제 느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성취와 보람도 근원이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그 성취와 보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근원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는 얘기는 너 정신 차려라. 너의 모든 근원은 네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원은 여러분이 잘해서도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4장은 인구조사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또 어떤 성경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셔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기와 복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모든 근원과 기초가 주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집을 짓는다는 표현 때문에 내 노력과 내 땀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너의 모든 기초와 근원이 하나님께부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메시지지 우리가 땀 흘려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와 모든 성취와 보람은 주님께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엎드리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